이스라엘 10개 지파가 전쟁을 패배하고 자기 집으로 병사들이 다 돌아가가지고 이 북쪽 이스라엘 10개 지파가 막 논쟁하는 장면을 보셨습니다. 다윗을 다시 우리 왕으로 모셔야 되느냐, 그렇지 말아야 되느냐. 왜냐하면 이들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기 때문이잖아요. 이스라엘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12지파잖아요. 그런데 북쪽이 10지파라고 그러고 남쪽이 유다지파라고 그러면 한 지파 어디 갔습니까? 한 지파는 레위인들이죠. 레위인들 제사장들은 특별히 지파에 분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제가 10지파라고 부르면 이스라엘 북쪽 10지파하고 남쪽 유다지파, 그 다음 플러스 레위지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북쪽 이스라엘 지파들이 뜨겁게 논쟁을 벌여서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기로 결정을 했고, 자, 이 소식을 다윗이 어떻게 듣습니다. 왕이 북쪽 소식을 듣자마자 어떻게 행동했냐면 남쪽 유다 지파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전령을 보내서, 사독과 아비아다를 보내서 유다 지파는 내 고륙이고 형제들인데 어찌하여 북쪽에서는 나를 왕으로 추대하는데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자, 그 얘기를 듣고 유다 지파도 다윗을 다시 왕으로 받아들이기로 추대하기로 결정을 하고 곧바로 다윗이 있는 곳으로 사람을 보내서 다윗을 예루살렘 성으로 데려오기로 결정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유다 지파가 다윗이 있는 곳으로 막 갔습니다. 바로 그때 마하나임에 다윗이 있었는데 다윗이 유다 지파를 따라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그곳에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이방 땅인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오늘 말씀에 보니까 두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두 사람. 이 다윗이 이 강을 건널 때 보면은 주로 유다 지파 사람들이 다윗을 이끌고 모시고 이렇게 강을 건넜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어떻게 그 소식을 들었는지 북쪽 지파 중에 1000명이 옵니다. 시므이라는 사람을 비롯해서 베냐민 사람 1000명이 모였어요, 그곳에. 그런데 여러분, 북쪽 10개 지파의 수많은 사람 중에 1000명이 나왔는데 이 1000명이라는 숫자는 매우 작은 숫자입니다. 왕이 귀환하는데 1000명이 나온 숫자는 매우 작은 숫자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다윗이 왕으로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통일왕으로 딱 세워짐을 받고 그 즉시 다윗이 한 일이 뭐냐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언약궤를 모셔오기 위해서 다윗이 몇 명을 동원했느냐? 3만 명을 동원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을 왕으로 재추대하는데 1000명? 고작 1000명인 거죠. 또 다윗이 압살롬 아들을 피해서 도망가잖아요. 도망갔을 때 그 다윗을 쫓아가야 된다. 바로 가서 죽여야 된다. 이렇게 말했던 지략가 아히도벨이 다윗을 따라잡기 위해서 급하게 꾸린 사람이 12,000명이에요. 12,000명. 그런데 이스라엘 지파가 격렬하게 논쟁을 벌인 다음에 다윗을 왕으로 영접하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다윗을 맞으러 간 이스라엘 지파 중 베냐민 사람이 1,000명 나왔다는 것은 너무나도 이상한 일이에요. 그 이유는 다윗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알리지를 않았어요. 유다 사람들과만 약속을 해서 요단강을 건넜기 때문인 것이죠. 다윗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그때서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와서 왜 우리 몰래 유대인들하고만 강을 건넜느냐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불평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다윗을 이렇게 강을 건너는데 환영하기 위해서 나온 1000명, 이 1000명은 북쪽 이스라엘 10개 지파를 대변하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이 사람들은 시므이를 지지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시므이가 이렇게 말하죠. 오늘 저는 요셉의 모든 집에 첫 번째로 도착해 내주 왕을 맞이하려고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이 시므이의 정치적 영향력을 과장하는 말이에요. 시므이가 그렇게 해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그는 다윗에게 전에 죄를 지었어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다윗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어요. 그렇다면 다윗은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유다 사람들의 영접을 선호했습니까? 왜 이스라엘 북쪽 10개 지파에는 소식도 전하지 않고 자기 고륙만 가고만 요단강을 건넜습니까? 절대 다수인 이스라엘 지파보다 소수인 유다 지파의 도움을 받아서 다윗이 재집권하려고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무엘서 저자는 그것에 대해서 명확한 성경 말씀을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다시 집권한 후에 이 전국이, 남과 북이 분열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고려하면 다윗은 자신을 한마음으로, 이 유대의 족속은 한마음으로 다윗을 지지했어요. 이 한마음으로 다시 자신을 지지한 유다 지파를 북이스라엘 지파보다 훨씬 더 좋아했던 것 같아요. 분열 전국에서 자신을 확실하게 지지할 수 있는 자신의 아군을 선택하는 것이 다윗이 나중에도 생존에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다윗이 얼마 전에 자신을 그토록 치욕스럽게 모욕했던 시므이를 용서한 것은 이후 다윗이 국정 장악력이 얼마나 취약해지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입니다. 사무엘하 16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때 시므이가 했던 일들인데요. 시작. 시므이, 그러니까 다윗이 매우 곤란할 때였습니다. 아들을 피해서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급하게 도망치던 때에 시므이가 보면 그를 산비탈 길을 따라가면서 그를 향해서 돌을 던지고 그를 향해서 막 흙을 뿌리는 거예요. 먼지를 날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짓을 행하던 시므이조차, 이 시므이의 그 영향력조차 다윗이 다시 왕으로 집권했을 때 필요했던 거예요. 시므이는 정치적 중요성에 대해서 사무엘서 저자가 시므이의 이름을 장황하게 소개를 하는데요. 16절을 열어주시면 베냐민 사람 바우림 출신 게라의 아들 시므이,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우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도 요단강 건너편에 있고 다윗은 지금 마하나임에 있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다윗의 전가를 받고 이렇게 우르르 다윗을 향해서 몰려갈 때 시므이가 보면은 급히 왕을 맞으러 따라갑니다. 시므이는 급히 나오면서도 1000명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일개 사람이. 자, 시므이는 베냐민을 넘어 라헬, 그러니까 야곱의 부인 중에 두 번째 부인이 라헬입니다. 라헬이 두 아들을 낳았는데 요셉과 베냐민을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시므이는 그 베냐민을 넘어 라헬의 후손들, 즉 요셉, 베냐민, 므낫셋, 에브라임의 이익을 대변하는 지도자로 지금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라헬의 후손, 야곱이 사랑했던 부인의 후손들의
대변인으로 지금 등장을 했어요. 즉 유다 지파와 대립하는 북방 지파 중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사람으로 다윗이 다시 왕으로 예루살렘으로 복귀하는 때에 이 시므이가 어떻게 그걸 알았는지, 그러니까 시므이의 정보력이 대단한 거죠. 정보를 가장 먼저 알자마자 요단강까지 다윗 왕을 마중 나온 것입니다. 그가 바로 요셉 지파의 대표 시므이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의 뒷심이 있으니까 왕을 향해서 재를 뿌리잖아요. 돌멩이를 던지잖아요. 자, 자신이 요셉의 모든 집의 첫 번째라고 주장한 것은 큰 과장이 아닙니다. 그가 거느린 1000명 베냐민 지지자들도 그의 정치적인 중요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1000명의 지지자들 가운데서 여러분 또 한 사람, 사울의 종 시바가 포함되어 있어요. 시바는요, 시므이와 반대로 다윗이 이렇게 막 도망갈 때 다윗에게 나귀도 주고 음식도 주고 편의를 제공했던 사람이에요. 이번에 온 집안 그 시므이가 자기 아들 15명, 자기의 종 20명, 종이 종을 20명을 거느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시므이도 누구냐? 베냐민 지파, 사울 지파, 사울의 종이었잖아요. 사울 지파에 베냐민 지파에 소속된 사람이었어요. 이 자기의 온 가족을 대동해서 마치 자기 일처럼 다윗의 가족들을 강을 건너는데 돕게 됩니다. 시바는 다윗의 가족들이 강을 건너는 것을 돕는 일로 어떻게 됩니까? 다윗에게 눈도장을 찍어요. 그럼 왜 시바가 시므이와 같이 이곳에 왔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므이를 나중에 다윗이 용서하거든요. 다윗에게 막 돌 던졌던 시므이를 다윗이 용서한단 말이에요. 시므이를 다윗이 받아들일 때 시바와 같은 충신도 함께 얻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다윗은 자신 앞에 털썩 엎드려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공개 사죄하고 요셉의 모든 집을 대표해서 충성을 맹세하는 시므이를 다윗이 그냥 무시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 수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에게 한마디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시므이가 공개 사죄를 한다고 해서 그를 살려두셔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왕에게 말을 하죠. 12절 봅니다. 수루의 아들 아비새 시작. 수루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 수루야의 아들이라고 부르면 수루야의 아들들 중에 아비새가 있고 요압 장군이 있습니다. 수루야의 세 아들들은 전부 다 아주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저주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시므이가 왕을 저주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를 기름 부은 자를 저주한 자를 용서하십니까? 여러분, 아비새는 충성스럽지만 아주 폭력적인 과격한 수루의 아들의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요압이 상당히 머리가 좋고 정치적인 인물이었다면 아비새는 정치는 몰라. 그냥 군인이야. 그냥 성격 급하고 불같은 군인이었어요. 아비새는 그래서 형 요압에게 이용도 잘 당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에게 대한 충성심은 가장 으뜸이었어요. 아비새의 성격상 다윗 왕을 모욕하는 시므이는 살려둘 수가 없는 거예요. 이때 아비새가 다윗을 설득하기 위해서 생각해낸 것이 뭐냐면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저주했다는 거예요. 다윗의 평소 철학이 뭐냐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절대 손대지 않는다. 절대 죽이지 않는다. 심지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죽이는 자는 다윗이 다 처형했습니다. 비록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죽이지는 않았지만
아비새가 보기에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저주한 건 역시 마찬가지로 심각한 범죄였어요. 따라서 아비새는 다윗에게 왕이시여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시므이가 마땅히 처형받아 마땅합니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아비새의 요구가 무리였음을 잘 알고 있죠. 22절 봅니다. 다윗의 말입니다. 시작. 22절 자세히 보시면 다윗이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수루야의 아들들아. 말은 아비새가 있는데 형제가 쌍으로 욕을 먹는 겁니다. 아들들아, 너희들과 내가 무슨 관계냐? 너희들은 오늘 나의 대적이 되려느냐? 오늘 이스라엘에서 한 사람도 처형당하지 않을 것이다. 오늘 내가 이스라엘 왕이 됨을 내가 모르겠느냐? 여기 수루의 아들들아 왕이 이렇게 부른 이유는 요압도 염두에 둔 것입니다. 요압과 아비새의 과격성 때문에 그들의 충성 행위가 점점 다윗을 대적하는 행위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다윗은 더 이상 이 수루야의 아들들이 선을 넘는 것을 가만히 두고 있지 않기 시작합니다. 나아가 아비새가 정의를 운운하면서 다윗에게 시므이를 처형 요구할 때 다윗이 왕인 것을 잊어버린 것처럼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다윗은 자신이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강조합니다. 오늘 내가 이스라엘 왕임을 내가 모르겠느냐? 실제로 그날 다윗은 왕의 지위를 다시 회복한 날이 됩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여러분 새 왕이나 새 대통령이 임명되면 그날 대대적인 사면을 통해서 자신의 등극을 세상에 알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에서 한 명도 처형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선언은 시므이에 대한 사면을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수루야의 아들들에게 다윗이 공개적으로 경고를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앞에서 시바가 시므이 무리를 따라왔다는 점이 매우 수상합니다. 왜 시바가 다윗을 맞이하러 요단강까지 내려왔을까요? 그는 이 요단강까지 내려온 개인적인 동기가 없었을까요? 있었다면 그 동기가 무엇이었을까요? 우선 그는 다윗이 피난길에 무비보셋에 대해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자, 시바는 무비보셋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이 압살롬 아들을 피해서 막 피난을 갈 때 무비보셋이 왕을 따라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절름발이야. 자리를 떨쭉거리니까 종에게 나아기를 준비해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런데 시바가 나아기를 준비해가지고 지가 타고 왕에게 갑니다. 이 절름발이 무비보셋은 그대로 궁궐에 남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바가 자기 주인에 대해서 거짓말로 왕에게 말하는 거죠. 무비보셋이 반역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바가 주인의 모든 재산을 싹 가로챕니다. 왕이 허락했어요. 따라서 이제 다윗이 궁궐로 황궁을 하는 겁니다. 다시 돌아가면 누구를 만나겠습니까? 무비보셋을 만나서 자초지정을 들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거짓말이 탄로 날 것을 예상하고 그는 서둘러 이 시므이의 무리에 합해서 다윗을 맞으러 요단강에 달려나온 것인 것이죠. 그리고 그는 아마도 거짓 증인을 세워서 무비보셋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험담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바가 그렇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와서 이 요단강, 지금 요단강이 있고 이쪽에 다윗이 있고 이쪽에 요단강이 있고 이쪽에 시바와 시므이가 있었습니다. 시바가 어떻게 하냐면 나룻배를 여러 척을 모아가지고 건너가요. 그래서 그 배에 다윗의 가족들을 다 태우고 편안하게 이렇게 넘어오게 도와줍니다. 다윗의 가족을 강을 건너는 것을 돕는 것이 다윗의 눈에 들어왔어요. 다윗의 눈에 들었어요. 이렇게 함으로써 시바는 자신이 했던 말의 신뢰도를 높였어요.
결국 시바는 다윗이 보기에 신뢰할 만한 충분한 그런 인물이 된 것입니다. 이어지는 무비보셋의 항변에도 다윗이 시바의 편을 들어요. 그것을 보면 시바가 확실하게 다윗의 눈에 들었어요. 24절 보시죠. 시작. 무비보셋이 왕이 도망간 다음부터 그의 발에 맵시를 내지 않냐. 이게 보니까 그의 발을 청결하게 그 시대는 중동 지역은 샌들을 신고 다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발에 이렇게 먼지들이 많이 묻는데 발에 맵시를 내지 않았다. 발을 깨끗하게 청결하게 소지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수염을 깎지 않고 옷을 빨지 않았다는 거예요. 왕을 잃어버린 신하로서의 그런 어려움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본문에 요나단의 아들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자신에 대한 오해를 풀기 위해서 다윗 왕을 아련하는 장면입니다. 여기에서 다윗이 이제 시바와 무비보셋 사이에 판결을 내리는데 그 판결이 솔로몬의 판결과 매우 유사합니다. 이 판결은 실제적인 증거가 없는 재판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상충하는 증언만으로 시시비비를 판단해야 하는 판결 재판이었습니다. 다윗은 솔로몬처럼 피고와 원고가 재산을 반으로 나누어 가지라고 판결을 합니다. 하지만 솔로몬과 달리 다윗은 이 판결이 시바 쪽으로 기울어진 불공평한 판결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판결이 솔로몬의 판결처럼 지혜로운 판결이 아님을 말할 뿐만 아니라 상충하는 이해관계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중재하는 능력, 이것을 판결할 때 그 지혜, 그것이 다윗에게 결여되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그렇게 된 이유는 밧세바 사건 이후에 다윗의 지혜가 형편없이 추락한 것을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깊어지면 영적 통찰력과 지혜가 사라져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무비보셋과 다윗의 만남의 장소가 어딘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이 지금 강을 건너기 전에 시바와 시므이를 만났고 그를 통해서 강을 건너와서 이곳에서 이 무비보셋을 만난 것 같습니다. 길갈 근처의 요단강가였으며 바로 이곳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또 다윗을 배웅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공간적인 배경도 요단강가라는 점을 보면 이 무비보셋이 다윗과 만나는 이 장소도 요단강가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리를 저는 무비보셋이 왕의 귀한 소식을 듣자마자 여기까지 마중을 나왔어요. 25절 보시죠. 예루살렘에서 시작. 보세요. 다윗이 이 무비보셋을 보자마자 야, 너 왜 나랑 같이 안 갔어? 물어보는 거죠. 그런데 장소를 보면 25절에 예루살렘에서 와서 이렇게 본데 여기 예루살렘으로부터로 번역돼야 정상적이죠. 예루살렘으로부터 와서 왕을 이 요단강가에서 맞이할 때 왕이 먼저 물어봅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이 절름발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종의 도움 없이 혼자 여기까지 왕을 맞으러 이동해서 왔잖아요. 그때 무비보셋은요, 자신의 재산이 다윗이 시바에게 다 전 재산을 몰아주었고 그 일들을 무비보셋이 이미 알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왕을 맞이하러 여기까지 오면서 그 무비보셋의 마음이 지금 얼마나 한스럽고 자신의 억울한지를 여러분이 느끼실 수 있어요. 자기가 속아서 왕을 따라가지 못했는데
왕이 오해하고 있음을 무비보셋이 이미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왕을 마주친 겁니다. 왕이 공을 버리고 도피했을 때 절름발이 무비보셋은 아무도 데려가 주는 사람이 없이 예루살렘에 혼자 남았고, 그때부터 이 도망친 왕에게 예의를 다해서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에 맵시를 내지 아니하고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고 그의 옷을 빨지도 아니하였더라.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왕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이 동구밭 기드론 계곡까지 내려와서 왕을 영접을 했어요. 무비보셋이 어떻게 그곳까지 내려갔는지, 절름발이가 왕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 길갈 요단강까지 내려간 것은 그 일 자체로 왕에게 감동 주기에 충분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왕은 자신을 찾아온 이 무비보셋에게 왕은 친절하지 않습니다. 그를 보자마자 이렇게 말하죠. 무비보셋이여, 네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아들을 피해서 피난 갈 때 왜 내 식탁에서 같이 밥 먹던 내 식구인 네가 나와 같이 가지 않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또한 무비보셋의 대답이 끝나기도 전에 왕이 이렇게 또 얘기해요. 너는 어찌해서 네 하고 싶은 말만 하느냐? 네 일만 말하느냐? 이렇게 또 다윗이 핀잔을 줬어요. 29절 보시죠. 시작. 여러분, 다윗 왕이 왜 이렇게까지 반응을 했습니까? 그 배경에 시바가 있는 겁니다. 그는 다윗의 피난길을 나아갈 때, 그리고 귀환할 때 다윗의 가족을 도우면서 왕의 마음을 샀어요. 특히 다윗이 귀환할 때 그는 거짓말을 뒷받침해 줄 만한 거짓 증인들을 함께 데려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되니까. 이것이 물질적인 증거 없이 상반되는 증언에만 의존해서 판결해야 하는 다윗의 판결 중에 시바의 손을 들어준 다윗의 모습입니다. 더구나 왕으로 귀환한 다윗은 자신을 찾아온 무비보셋의 모습을 보고 큰 슬픔을 당한 자의 모습을 봤어요. 마치 무비보셋의 모습을 보고 다윗이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귀환하는데 저자는 큰 재앙을 당한 듯이 씻지 않은 발에, 빨지 않은 옷에, 덥수룩한 수염에, 냄새나는 몸을 이끌고 나를 찾아온 것인가?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비보셋이 피난간 임금을 안타까워하면서 그리워하면서 그렇게 자신을 그냥 방치한 채 그렇게 살았음을 알지만, 다윗 왕의 입장에서 오랜만에 이렇게 무비보셋을 만났더니 무비보셋의 형색이 형편없어요. 왕을 반기는 형색이 아니라 마치 큰 죄를 짓고 회개하는 모습으로 다윗이 오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무비보셋을 보자마자 아마 시바의 말이 옳았구나 이렇게 판단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무비보셋이 사태의 진상을 있는 그대로 왕에게 말씀을 드려요. 26절, 27절 그의 말입니다. 시작.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치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26절, 27절에 무비보셋이 왕을 가리켜서 내 주 왕이시여, 당신의 종입니다. 이 말이 6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무비보셋의 이 말투만 봐도 다윗에게 논리적으로 자기의 상황을 설명하는 것과 별도로 그 말만 봐도 이 무비보셋이 왕에 대해서 얼마나 진정 어린 존경심이 가득한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한편 그의 말의 핵심은 그의 종이 나를 속이고 왕도 속였습니다 라는 거예요.
무비보셋에 따르면 그는 절름발이어서 걸을 수 없었고 나귀를 타고서라도 왕과 함께 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종 시바가 자신의 나귀를 가지고 다윗을 찾아가 마치 자신이 반역한 것처럼 거짓말을 했어요. 무비보셋은 여기서 더 나아가 시바가 왜 그렇게 자신의 전 재산을 가로챈 인물임을 말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왕의 판단에, 다윗 왕의 판단에 자신의 처분을 맡기겠다고 말을 합니다. 제가 보니까 성경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무비보셋이 왕의 손자잖아요. 근데 어렸을 때 전쟁이 터져가지고 육모의 등에서 떨어져서 다리가 장애인이 됐어요. 그리고 도망다니다가 어떻게 목숨을 부지했는데 아버지와 할아버지 다 죽고 왕이 불러서 갔어요. 이제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때 다윗이 은혜를 베풀죠. 그 은혜를 베풀어서 이제 좀 평안하게 살려고 했더니 종을 잘못 만나가지고 인생 고생 개고생을 다 하고 이제 억울하게 누명까지 쓰고 다윗이 재산을 반반 나누라고 했더니 이 속에서 얼마나 불화통이 터졌는지 그냥 시바에게 다 주세요. 그렇게 말했던 인물입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무비보셋은 자신에게 베푼 다윗 왕의 은혜,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이 은혜를 언급하면서 어떤 요구도 하지 않겠다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내가 왕에게 공의롭다고 주장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요약하면 무비보셋은 자신의 마음의 진심이 시바에 의해서 왕이 오해하고 있는 것만 바로잡고 그에 집중하고 있어요. 자신의 종 시바가 악한 동기를 가지고 자신을 험담했던 것을 비난하지도 않고 다윗이 시바에게 준 자신의 유업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지도 않고 있어요. 하지만 이 무비보셋이 왕에게 아무리 진리를 말해도 이미 왜곡된 다윗의 마음을 바꿀 수가 없었어요. 다윗에게 무비보셋의 말은 여전히 너의 말, 그러니까 한쪽 사람의 말뿐이었어요. 증언만으로 진리를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았고 다윗은 그 어려운 숙제를 해결할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윗이 먼저 시바에게 뇌물을 받습니다. 그리고 시바에게 거짓말들을 들어요. 그리고 시바의 뒤에 있는 시므이의 정치적 영향력을 봅니다. 그런 그가 절름발이였던 무비보셋의 진심을 알더라도 그 충심보다 다윗에게 더 중요한 것은 시바였어요. 그래서 정의로운 판결이 아니라 정치적인 판결을 내립니다. 너와 시바가 밭을 나누라. 여러분, 다윗의 이 판결은 공의롭지 못합니다. 만약에 시바가 주인의 유업을 거짓말로 가로챘다면 유업을 반반 나누는 것은 정의롭지 못한 일입니다. 만약 한편 시바의 말대로 무비보셋이 만약 정말로 왕에게 반역했다면 무비보셋에게 유업을 반을 주는 것은 정의롭지 못한, 그는 처형당했어야 합니다. 어느 면으로 보나 다윗의 판결은 공의롭지 못한 판결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다윗의 판결을 들으시면서 솔로몬이 아기를 반으로 갈러 나눠주라는 판결과 유사한 재판임을 알아차리셨을 것입니다. 솔로몬도 증언에만 의존해서 판결을 해야 하는 사건에서 다윗처럼 터무니없는 판결을 내립니다. 어떻게 합니까? 산 아이를 둘로 쪼개서 반은 이 여자에게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이 말을 듣고 진짜 아이의 엄마는 왕이시여, 저 아이를 살리시고 그냥 저 아이 여자에게 주소서. 아이를 포기하는 선언을 했습니다. 다윗의 판결에 무비보셋도 똑같이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무비보셋은 내 주 왕께서 무사히 돌아오셨으니 그가 모든 것, 시바가 모든 것을 가지도록 하십시오 라고 말하며 왕에 대한 자신의 충심을 증명했습니다. 입증을 한 것입니다.
그 아이의 엄마와 똑같이 무비보셋이 자신의 진심을 입증을 한 것입니다. 진짜 아이의 엄마는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이렇게 말을 하면서 아이에 대한 사랑이 진심임을 입증한 것처럼 무비보셋 역시 왕에 대한 자신의 진심을 입증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솔로몬처럼 이 재판의 결과를 수정하지 않아요. 이처럼 솔로몬의 이야기 관점에서 보면 다윗은 마지막에 무비보셋에 대해 추가적인 판결을 자신의 판결을 수정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판결이 정의롭지 못한 판결임을 보여줍니다. 탈무드에서는 다윗의 이 선고로 나라가 반으로 갈라지게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이스라엘인들이 유대인들 사이에서 그 갈등이 시작되는데 바로 이 지점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시바와 무비보셋의 갈등을 제대로 봉합하지 못한 이후부터 이스라엘은 더욱더 분열된 나라가 됩니다. 이해 관계가 극렬히 대립하지만 왕은 남과 북을 중재하는 데 무기력했고 다윗은 더 이상 백성들에게 공의와 정의로 판결하는 왕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는 압살롬의 반란 이후에 왕권을 회복하며 돌아오는 다윗의 복귀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다시 왕좌로 돌아오는 다윗의 걸음은 예전처럼 당당하거나 지혜롭지 못했습니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얽매여 자신을 저주했던 시므이를 사면하고 간사한 시바의 손을 들어주고 진심으로 왕을 기다렸던 무비보셋의 마음을 충심을 외면했습니다. 다윗은 과거에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밧세바 사건 이후 그는 영적 분별력이 급속히 쇠퇴하였습니다. 시바의 거짓말과 무비보셋의 진심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알아보았어도 자신의 이익 때문에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에 짓눌리지 마십시오. 죄를 여러분이 용납하는 순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늘 깨어 죄에 민감하게 반응함으로써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그분들에게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하는 복이 그런 분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 큰 복을 누리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통성으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다윗처럼 욕망에 사로잡혀 죄를 범하거나 세상의 계산과 유익에 눈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무비보셋처럼 세상의 유혹보다 주님 한 분의 얼굴을 구하는 순전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비록 세상의 판결이 불공정할지라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심을 믿으며 끝까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길을 걷게 하시옵소서.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어린 양들이 이 믿음으로 아버지의 큰 복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평강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그 귀한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약속한 대초의 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치유받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품 안에 머물러 죄를 짓지 않는 상태로 하나님 영광스러운 존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충만한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것 많으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허물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이 자녀들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대초에 계획하신 그 일들이 우리 충만한 교회 가운데 일어나서
충만한 교회 안에 머무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를 위해서 장로님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장로님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권사님들에게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자녀를 바라볼 때 기쁨의 권사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수 집사님들 사업장을 지켜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 사업장을 지혜롭게 다스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충만한 교회 청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직장 가운데 인정받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직장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수 있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귀한 지인들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학업에 복귀하고 있는 하나님의 청년들 있습니다. 민석이, 은석이, 범석이를 기억하셔서 학교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미래에 대한 비전을 발견하게 하시고, 좋은 교수님들 만나게 하시고,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날로 성장하는 하나님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군대에 가 있는 은총이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기회에 쓰임받는 은총이가 되게 하시고, 제대하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몸을 건강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윤우와 준우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자라고 육신이 자라는 동안 하나님 사람들과 하나님께 사랑받는 하나님 윤우와 준우가 되게 하시고, 이들을 향한 그런 부모님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지켜주시오. 박강규 형제의 사업장 함께하여 주시오. 애정자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오.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박인호 성도를 지역하여 주시고 부모님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역자의 가정과 함께하여 주시고, 충만한 교회 이전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이전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곳에 합당하게 교회를 세워서 아버지 죽어있는 영혼들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매주 죽어있는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수많은 사람들 전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것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모든 수서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충만한 교회 영광에 하나님의 기름을 부으셨으니 이곳 가운데 지나는 모든 사람들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찬송가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대시 돌아가시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보에는 없네. 주